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 광고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오후 예배 때는 순서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뒤에 보시면 행운권 번호가 따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행운권 번호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꼭 입구에서 이걸 하나씩 가져서 들어오시고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경상도 청년 둘이 서울에 놀러 왔어요. 지하철을 난생 처음 탄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땅속에 깊은 곳에 이렇게 길쭉한 기차가 다닌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연신 두리번거리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모르고 쩌렁쩌렁하게 지하철 안에서 크게 떠든 겁니다. 그러다 보다 못한 서울 청년이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떠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떠드시면 안 됩니다. 공중도덕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경상도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다 이기가 그러는 겁니다. 서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쌀빨개져가지고 자리로 돌아와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봐, 내가 일본 사람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작은 나라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대화와 소통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는 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회 목사님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풀었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이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 그 씨 뿌린 결과까지도 내 마음과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심는 일과 물드는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종이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정말 허드렛 일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남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종이 시킨 것을 그저 하면, 감당하면,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저 종이 이야기하면 명령한다.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순종하는 것이 그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하게 하는 것도 때로는 잘하지 않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의 결과가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영화의 처음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장면에 보면 한 노인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나오는데 이 노인이 한 시장 안에서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평생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고집이 세다, 자기만 안다, 이기적이다, 욕쟁이 할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말합니다. 우리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장면 중에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시장에 참 저런 할아버지가 꼭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장면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전쟁 당시에 흥남무도에서 철수하는 유엔군의 선박에 오르려는 사람들의 사투를 벌이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화면을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인공 할아버지 이름이 덕수인데 이 덕수가 어렸을 때에 여동생 막순이의 손을 잡고 이 배에 오르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힘에 밀려서 손을 못 잡아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동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와 다시는 배에 탔지만 동생은 탔는지 안 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자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딸 막순이를 찾아서 배에서 다시 내리면서 아들 덕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너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식구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고모네 가게가 있는데 꽃분이네 가게다. 아버지가 꼭 그리로 찾아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고 평생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장면이 2000년대에 바로 부산국제시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게를 팔라고 하는 협박과 회유 가운데서도 고집스럽게 가게를 지키는 노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노인이 바로 덕수였어요. 꽃분이네 가게로 찾아가봐 라고 약속한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이 노인 덕수는 죽을 때까지는 그 가게를 떠날 수가 없고 가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처음에 보면서 이 노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영화의 관객조차도 처음에는 이 노인이 왜 저럴까 하고 답답해합니다. 아마 그런 인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굉장히 답답해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노인의 마음이 평생 살면서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은 그저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할아버지가 고집이 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당했던 고난과 아픔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런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닐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즘의 거울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보이죠. 그러나 당시의 거울은 청동기를 두드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에 테니스로 명성을 떨쳤던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이 어디냐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랜드 슬램을 3번이나 달성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슬램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냐면 저 경기장이 축구장이 아닙니다. 저 경기장이 테니스 경기장이에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테니스 치는 것을 우승 경기를 보려고 와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서 애쉬는 그랜드슬램을 3번이나 달성했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들번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아서 애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수술하면 뭐가 필요해요?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혈에 문제가 있었어요. 수혈을 받으면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수혈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장마비로 수술을 했을 뿐인데 에이즈 감염자가 됩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돼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1993년 그의 나이 50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전 세계 팬들이 이 사람을 응원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장병에 걸려서 쓰러진 것도,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 팬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왜 당신입니까? 왜 하필이면 당신입니까? 그러자 아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만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50만 명만이 프로 선수가 됩니다. 50만 명 중에 5만 명만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그 중에 50명만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50명 중에 4명만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에 2명만이 결승전에 오르고 그 중에 1명만이 우승의 영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제가 윈블던의 우승컵을 들었을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제가 우승을 해야 됩니까? 저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얻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 사람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과 불행과 역경을 지날 때면 누구나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합니까? 라고 수없이 질문한다는 것이죠. 아서의 신이 자신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듯이, 또 당연하게 받아들였듯이 그가 받은 재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당연하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내가 내 인생의 소유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소유자는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요 주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 또 하고 있는 일을 저울로 재었어요. 누가 더 중요한가라고 묻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뿐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통하여, 때로는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 때로는 우리의 재앙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떨어지고 존경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린다 딜로우의 책 만족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올리브 나무 묘목을 심습니다. 올리브 묘목을 심어요. 그리고 이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여린 뿌리가 먹고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소나기를 보내주세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수도사가 정식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나무에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을 비춰주세요. 그러자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면서 태양빛이 올리브 묘목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서리를 내려주세요. 세포를 지탱하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수도사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반짝이는 서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밤이 되자 이 어린 묘목은 그만 얼어 죽고 말았어요. 낙심한 수도사가 다른 수도를 찾아가서 묘목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작은 나무를 심었다네. 보게나 이 나무는 이렇게나 잘 자라고 있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했네.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나보다 더 그 기록을 잘 아실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나무의 성장을 맡겼다네요. 어린 수도사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나무를 키우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긴 수도사는 그것을 성공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실패해서 갈등만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뜻대로 되면 기뻐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점령하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땅을 우리가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저는 여호수아가 참 두려웠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반복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첫 번째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어떻게 모세처럼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저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데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해야 됩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폭탄을 좋아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래저래 부담도 되고 두렵기도 했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은 철벽로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농기구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무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철벽으로, 예를 들면 총칼 가지고 싸우는 부대 앞에 전차 부대라는 무시무시한 공포 그 자체가 그들의 앞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점령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야 되죠. 천국에 싸움이 있으면 천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곧 천국의 모형이다? 아니요, 틀린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형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점령해야 될 것,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령해야 될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이 시대가 참 이상해요. 국문학적으로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은 주어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주어진 땅을 점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어진 땅은 내 땅이지 그걸 왜 점령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너지는 건데, 가나안 땅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앞에서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정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 그가 최초로 별 5개를 달았죠. 별 5개가 있는 게 돌침대 말고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원수가 대통령이지만 미국에는 별 5개짜리 원수 장군이 있어요. 메가더가 별 5개를 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 땅을 위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신동수 일병 당시는 백골부대의 소년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한강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하여 메가더 장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과 충분한 실탄을 주십시오.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처음에서 보면 들으셨듯이 메가더 장군이 그 소년으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요 최선을 다해서 메가더 장군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만난 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전쟁에 임한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꾸겠다, 내가 교회를 바꾸겠다, 내가 사람을 바꾸겠다, 내가 인생을 바꾸겠다. 자꾸 인과 결과에 맞추어서 인력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령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일에 순종하고 심는 일에 순종하고 물 주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오히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요각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